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등 십계명이 나와 있는 네 가지 조항, 즉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이 행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둘째 부류가 뭐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다. 그들은 내가 구별하여 낸 지파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12지파가 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부탁이고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부탁이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소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것을 지키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에 관하여,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후에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내용들,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내용들로 하나님의 부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11조를 가지고, 사실은 이 11조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전부 충족시키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용도가 하나님의 제사, 성전 유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라든지 성전을 유지한다든지 거기에 일하는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먹여 살리게 하는 데 쓰도록 만드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 용처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용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자, 소위 지금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에 관한 비용을 대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세 번째 용처가 뭐냐면 그 구성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낸 3년 끝에 낸 11조라든지 매년 끝에 낸 11조라든지 이 11조를 통해서 당연히 성전과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11조로 인하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잔치, 식사, 이런 교제에 이 11조가 쓰이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종교세,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세금은 안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11조를 안 내면 어쩐다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도전받기 쉽고 마음에 상처받기 쉽는 것이 바로 이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부담이 될 정도로 마음에 짐을 지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때 헌금을 안 할 핑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집이 안 팔려서요,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요, 이렇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내 지금 경제사적 융통이 잘 안 돌아서 내가 지금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본문은요, 내가 지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240km인데 그 가운데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성전으로 11조를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 100km씩 막 140km 떨어져 있는데 이걸 이 농산물을 싣고 어떻게 가냔 말이지.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이 11조를 드리고 준비도 돼 있는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못 가져가면 이거거든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꿔라. 돈을 바꿔서 그걸 성소가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처분해서 드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드리게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나 인색함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안 드리는 핑계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묘한 심성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드려야 한다는 건 아는데 드리지 않을 핑계를 찾는 거죠. 답해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새벽제단의 성도들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가끔 드는 비유지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특히 젊은이들이 연애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친구를 향해서 쓰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사이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이 연애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평가하죠. 그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이 백화점에 근무하는 그 자매의 증언입니다. 딱 그 아가씨가 와이셔츠나 남자 신상을 사러 오면 즉각 신상 콘으로 보낸다잖아요. 제일 비싼 거 파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나이 된 아주머니들 오면은 와서 안내 물으면 곧장 8층 할인 매장으로 보낸다잖아요. 지하 할인 매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제 나하고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난 사람한테는 뭐 새 거 사주고 그럴 거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그 애정이 식었다는 표현이 아니지만 마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에 꽂히고 좋은 사람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거기다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그러면은 돈 쓰는 것 자체가 그게 아까운 거,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런 겁니다. 어떤 형태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렇게 하나님에게 더 드리지 못해서 드리는 기쁨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해서 이게 안타까운 헌금이 있는 반면에 눈치 보고 주변 보고 체면 때문에 드리는 아까운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서 잘 씁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는 헌금들이 쌓여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돈이 예물이 결코 아깝지 않고 거리나 상황을 핑계해서 내가 드리지 않는 이유를 찾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큰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물질입니다.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은 당장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내가 선뜻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교회의 예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고 우리 목사들이 만나서 얘기할 적에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인지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인지를 단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 이것이 그릇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파수꾼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헌금에 대한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린 정성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귀하게 쓰이고 아름답게 쓰이고 넉넉하게 쓰이고 풍족하게 쓰이는 그런 우리 어떤 헌금 생활과 교회 생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진짜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은행 이자로 갖다 주는 돈이죠. 네,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헌금의 60%, 65%가 은행 빚과 이 임대료로 들어갑니다. 거의 70%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70% 정도가 은행 이자 갚는데 그다음에 임대료로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헌금의 30% 가지고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나머지 70%는 이자와 임대료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뭐 믿을 만한 단체의 통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이 빚을 갚아버리자는 얘기도 어제 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돌이 온전하게 주의 교회 유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예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10의 1조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물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역으로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받으시는 예물이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아버지 이거 어머니 이거 용돈입니다라고 드릴 때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인상 팍 쓰고 그냥 대충 봉투에 넣어서 아버지 또 혼자나고 아버지 이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과정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받는 아버지가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을 주더라도 혹은 뭘 주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액수가 적은데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자식 잘 키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내게 용돈을 주는 자녀가 있죠. 그것과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자녀, 그 액수가 많다고 하면 여러분 많아서 그렇게 주는 자녀가 돈이 기쁘겠습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필요해서 받긴 받지만 불편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받아야 할 이유도 받으셔야 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는 그 자녀들로부터의 기쁨을 얻고 싶은 것이죠. 기쁨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기쁘게 받아서, 그러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탕 하나라든지 맛있는 거 하나를 엄마 아빠 손에 쥐어주는 그 아이의 손에 부모들이 그걸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애가 100원짜리를 만들어주면 1000원짜리, 1000원을 만들어주면 10,000원짜리를 쥐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또 그렇게 합니다. 부모들은 늘 줄 준비가 돼 있죠.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저 녀석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게 내게 하면 어쩌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필요한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필요한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오직 줄 것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줄 통로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줄 이유를, 축복할 이유를, 근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네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네가 나에게 기도하게 게을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하나가 네가 내게 헌금하기를 11조 하기를 즐겨했으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더 크게 개척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봉사, 하나님 앞에 섬김은 큰 축복의 통로를 하나씩 개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예배의 축복의 통로만 갖고 계시겠어요? 봉사의 축복의 통로만 갖고 계시겠어요? 어쩌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통로도 또 하나 개척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당신이 명령조지만 이 11조에 관해서는 한번 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라고 확실하게 개척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의 통로가 개통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축복의 통로, 섬김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이런저러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개척된 통로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 가운데 헌금이라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열려 있는지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내부를 깨끗이 수리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의 여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